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학기 우리 세종 수요 정오 예배 두 번째 예배로 함께 모이셨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무덥습니다. 가을이 올 것 같았는데 또 여름이 떠나가기 싫은지 늦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이나 넘게 폭염도 올 여름에 지속이 되었죠. 더위에 지쳐서 무력할 때가 상당히 많았고요. 이때 인간이 가진 특징이 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권태라는 거죠. 권태는 우리 모두가 지닌 또 영적이고 정신적인 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권태나 지루함, 지겨움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익숙한 환경에 동화돼서 좀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가로막죠. 우린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기의 편견과 습관이 만들어 놓은 골방에 갇혀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도 어딜 가도 항상 내가 익숙한 사람 또 익숙한 곳에만 가려고 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낯선 곳, 미지의 세계인 듯합니다. 좀처럼 그 세계에 발을 디디려 하지 않고 출발하거나 시도하거나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낯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 두려움은 권태 혹은 지겨움, 지루함이라는 애벌레로 그냥 우리 자신을 안주하게 할 때가 많지요.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에 체득된 편견이나 습관에 안주하다 보면 자기에게 익숙한 종교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념이라든가 물질적인 욕망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치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애벌레의 상태이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나비가 되지 못하고 고치 안에서 애벌레로 죽게 되고 말지요. 이런 권태를 극복하려면 자기가 경험한 익숙한 세계를 넘어서야만 되는데 그 넘어서는 행위가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용기라고 신학자 폴 틸리히가 얘기하는데요. 신앙을 갖고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린 권태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직접적인 충격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또 내적인 충격들을 시도합니다. 그 내적인 충격이 바로 배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함으로써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보다 넓은 곳, 확장된 사유, 또 초월과 신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학생들의 이 공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듯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또 나랑 어울리는 배우자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려는데 공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인간 삶에서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만의 고치를 떠나지 못하는 애벌레의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선 자기를 만들어 놓은 고치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데미 안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고치를 깨고 나오는 애벌레가 되어야만 하죠. 또한 나비가 자기가 빠져나온 그 고치를 깨끗이 먹어치우고 훨훨 날아가듯이 우리도 안주했던 고치를 흔적도 없이 버려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위대한 변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 풀어주고 주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메시아의 등장, 구원자의 등장을 언급하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 나섰지요. 그 찾아 나선 장소는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후미진 시골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새로운 영성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의 배에 올라서 내가 당신 배 위에 올라가 무리에게 말을 전해도 됩니까? 라고 묻지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겠습니까? 라고도 말합니다. 시몬은 이 카리스마 넘치는 예수라는 청년에게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십시오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에 대한 성서 번역은 보통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인데 성서 원문의 뜻을 살려 번역한다면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 네가 익숙한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라는 의미가 영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너 자신을 인도해서 깊은 곳으로 진입해라라는 표현이고요. 그리스어는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와라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애써 나와서 깊은 곳으로 진입해라, 깊은 곳으로 돌아와라, 이런 에파나고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람어 어바르, 히브리어 아바르라는 뜻은 제한 구역을 넘어서서 너의 경계를 허물고 네가 익숙한 법이나 관습 습관을 넘어서 깊은 곳을 향해 가라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기에게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과감히 떠나는 일이고요. 권태와 지루함에 익숙한 자기의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익숙한 환경 또 습관처럼 하는 그런 일상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좋아, 이 정도면 인증샷 찍어서 자랑해야지 라고 사는 게 우리의 안전하고 안락한 삶이라 착각합니다. 혁신이나 더욱 창조적인 일을 위한 첫걸음은 그냥 시작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과거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 용기에서부터 혁신이나 창의가 시작되죠. 예수는 해변에 있는 익숙한 어장에서 벗어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들은 잘 아시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청했고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해서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시몬을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 깊은 곳, 시면을 경험한 새로운 인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5장 8절에 그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시몬은 배 안에 서 있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이는 과거에 자기 자신 시몬을 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죄를 짓다라는 동사는 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죄를 짓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묵묵하게 걸어가야 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깊은 곳 시면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부터 시작하지요. 베드로가 자기를 죄인으로 지칭한 이유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한에서 비롯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이제
예수의 수제자가 돼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할 반석으로 위대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경계들, 익숙함, 지루함, 권태를 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좌충우돌, 우여곡절, 정말 혈기왕성 사고뭉치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전하면서 3,000명을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순교자로 남게 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이 우리 정상훈 청년이 베드로의 기도를 불러주실 텐데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부 시몬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깊은 곳에 가보셨습니까? 당신은 깊은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여름방학에 이 더운 여름의 익숙함과 권태로움, 지루함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적 충격인 공부를, 배움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토의, 토론, 예배, 교제, 묵상, 기도, 소그룹 활동, 새학기의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그 공부들을 통해서 애벌레의 고치를 벗고 나비가 되는 위대한 변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곳 시면으로 들어가셔서 나를 향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과 계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내가 가야 할, 묵묵히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시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반석이 되어서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익숙하고 또 안락한 안전한 곳을 떠나 더욱더 깊은 곳 시면으로 가서 주님의 음성과 계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 주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계획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시아적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사명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